예수를 믿는 신자들을 부르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쟁이라는 이름도 있고요. 또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 또 사람을 낚는 어부, 또 예수의 제자라는 이름으로 신자들이 이렇게 불려집니다. 또 다른 말로 신자가 불려집니다. 또 다른 이름으로, 혹시 이런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 이런 말을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증인이란 법정에서 자기가 경험한 사실, 자기가 본 것, 자기가 들은 것, 그것을 재판장 앞에서 숨김없이 솔직하게 이렇게 진술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 역시도 자기가 경험한 그리스도를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자기가 경험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일은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된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요. 또 교회에서 나이가 지긋한 그런 중직자들에게만 국한된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 오늘 어떤 사람이 예수 복음 듣고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 영접하면 그 사람 역시도 그리스도의 증인인 것입니다. 또 유치부나 유초등부에 있는 아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가 예수 믿으면 또 그 아이 역시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예수 믿는 신자라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증인인 것입니다. 법정의 증인과 그리스도의 증인, 이 두 사람, 자기가 경험한 사실, 들은 것을 진술하는, 또 이야기하는 것에는 이 공통점이 있지만 또 이 법정 증인과 그리스도의 증인 사이에 또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이 법정의 증인은 정해진 장소가 있습니다. 법정이라는 장소가 있고요. 또 재판관이라고 하는 그 장소가 있고요. 또 재판이라고 하는 그때만 이 증인의 진술이 유효하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증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들은 특정한 장소와 때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들은 어느 장소든 어떤 때든 누구를 막론하고 어떤 대상을 향해서든 다 그 자리가, 그 장소가, 그 때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장소와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은 예수를 증거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이라고요? 예수를 증거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존재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신자라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서, 바로 그리스도의 그 증인으로서 그 삶이 우리의 삶의 본질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또 이러한 삶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라는 것을 그냥 인정하는 것에서만 끝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실제적인 삶 가운데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의 증인으로서 내가 말씀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를 고민하고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점검하고, 혹여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의 증인으로서 지금 삶이 지금 부족하다면 회개하고 다시금 추스려서 그리스도의 증인의 그 삶을 되찾는 데 힘을 써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우리의 삶의 본질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할까? 그 이유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인 19절과 20절에서 그 대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아멘.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 그가 누구인가를 알아오게 했습니다. 알아보라고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이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 뭘 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세례를 행했거든요. 물로 세례를 주는 일들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세례는 죄 씻음과 죄 용서를 상징하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례를 통해서 자기를 정결케 하는 그 예식으로 그들은 믿고 있었어요. 그렇게 행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죄 씻음에 그리고 죄 용서를 상징하는 이 세례, 아무나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 세례를 행하려면 권세 있는 자가 그 세례를 행해야 되겠죠. 바로 이것이 궁금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것이 궁금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기에 지금 권세 있는 자가 베풀어야 될, 행해야 될 그 세례를 사람들에게 행하고 있는가? 이것이 궁금해서 사람들을 보내서 세례 요한이 누구인가를 묻게 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지요.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세례 요한을 찾아온 사람들이 내가 누구냐? 라고 묻습니다. 그 질문에 세례 요한이 대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늘 19절과 20절에서 이 세례 요한을 찾아온 사람들이 내가 누구냐라고 묻었는데, 아마 지금 세례 요한이 대답할 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라고 하는 대답을 미뤄보건대 찾아온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당신 그리스도입니까? 당신 메시아입니까? 아마 그렇게 물었던 것 같아요. 그의 대답이 바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라고 대답을 한 것이겠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세례 요한이 대답,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라고 하는 이 대답은 일반적으로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는 굉장히 강한 어감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내가 누구냐 물었을 때에 그냥 세례 요한은 나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끝이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좀 더 강하게 부정하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정확하게 너희들이 알고 있는, 당신들이 알고 있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지금 아주 강하고 강하게 지금 대답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내가 그리스도냐? 라고 묻는 그들의 질문에는 그들이 열망하는 메시아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는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예요. 메시아를 고대하는 그들이 와서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질문해 세례 요한의 대답,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하는 이 강한 부정적인 말은, 이 강한 어조는 바로 세례 요한이 지금 자기를 그리스도 앞에서 지금 낮추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기를 그리스도 앞에서 낮추고 있는 세례 요한의 모습.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우리의 삶의 본질임을 알면서도 그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왜 그리스도의 증인이면서도 그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합니까? 세례 요한처럼 나를 낮추고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 본질을 잃어버린 가장 큰 이유는 세례 요한처럼 나를 낮추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나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낮추기 때문에 우리가 증인의 삶을 본질이다 우리가 알면서도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지 못하는 겁니다. 나를 낮추고 그리스도를 높인다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누구인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나는 그리스도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고민하는 것,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를 낮추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그렇지 않죠.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고민하기보다 사람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먼저 고민합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어떻게 보실까를 고민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를 우리가 먼저 고민해요. 나의 삶을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는 것보다 나의 삶을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증인의 본질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이에요. 증인은 자기가 증거해야 될 그것에 그 대상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자기가 증거하고자 하는 대상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맞게 자기가 들은 것, 본 것, 그리고 자기가 행했던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증인이에요. 또 증인은 자기의 증언을 통해서 자신에게 비록 불이익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의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숨김없이 그것을 말하는 것이 증인입니다. 만약 증인이 자기가 증거될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자기 자신의 손해볼 것만을 생각하고 염두에 둔다면 그 증인은 자기가 본 것, 들은 것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대답할 수 없겠죠. 숨기겠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겠죠.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증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가 잘 증거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의 삶이 어떤가, 나의 생각이 어떠한가, 나의 보는 그 들은 것이 어떤가를 분명하고 정확하고, 그리고 내가 본 대로 내가 본 대로 얘기할 때에 그 얘기한 것이, 증거한 것이 나에게 정말 손해가 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부메랑처럼 다가와서 나에게 피해를 준다 할지라도, 불이익이 될지라도 바로 내가 보고 들은 그리스도, 내가 경험한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증인이에요. 만약 그리스도인의 증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께 초점이 맞춰지지 않고 그 증언 때문에 내가 손해볼 것이 두려워서 내가 들은 것, 본 것을 얘기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것은 누구를 위한 증인입니까? 예수님을 위한 증인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보호하고 나를 드러내기 위한 나의 증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증언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이
올바를 수 없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려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보다 내 자신이 잘 되는 것과 내 자신이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 우리는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양심에 찔리니까 우리는 이런 합리화를 시킵니다. 내가 잘 돼야, 내가 잘 살아야, 내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다녀야 내가 믿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지. 그러면서 내가 잘 사는 일에, 내가 좀 더 정말 내가 좀 더 그 많은 것을 갖는 것에 더 힘을 쓰고 더 에너지를 쏟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교회 담임 목사래, 어느 학교 다니고 있대, 어느 직장 다니면서 연봉이 얼마래, 어떤 아파트에 살고 있고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데, 그런 것으로 우리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그렇게 자기를 알리고 싶어 해요. 그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거 아십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그런 외적인 타이틀로 증거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 아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증거받으셨던 분이 아닙니다. 바리새인, 어떤 서기관,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내노라는 그런 지도자들을 통해서 증거받았던 분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어부를 통해서, 세리를 통해서, 창녀를 통해서, 나병 환자를 통해서, 맹인을 통해서, 거린을 통해서 사람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삭개와 같은 인간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증거되셨어요. 그리고 그 증거는 타이틀을 가지고 증거한 그런 사람들의 증거보다 훨씬 더 영향력 있고 더 강력하게 온 인류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일에는 우리의 힘과 능력과 우리가 갖고 있는 타이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느 교회 담임 목사인지, 어떤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이고, 직책이 뭐고, 연봉이 얼마고, 얼마나 큰 사업체를 운영하는가, 그것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의 그리스도께서 증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증인인 신자들에게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타이틀이 아니라, 그때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가져야 될 그 마음에 있는 진실함과 태도예요. 어떤 태도와 마음입니까? 세례 요한을 찾아온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자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대답하니까 이들이 돌아가지 않고 또다시 질문합니다.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당신이 다른 선지자입니까?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분명히 세례 요한 권세 있는 자니까 세례를 주는 것인데, 메시아가 아니라면 엘리야처럼, 구약 성경에 예언된 엘리야처럼,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런 다른 모세와 같은 다른 선지자처럼 정말 뭔가 힘이 있는 사람이 분명해. 당신 그 사람 맞지? 그리스도 아니라 했지만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 맞지? 그런 힘을 갖고 있는 사람 맞지? 계속해서 집요하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저 같았으면 나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나 예수 좀 아는 사람이야. 나 엘리야 아니지만 좀 엘리야보다는 못하지만 좀 엘리야
정도는 아니지만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라고 좀 우쭐하면서 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즘 힘 있는 사람 이름만 대면은 뭐 안 되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예. 청와대 누구 알아? 그러면 어디 누구 알아? 그러면 뭐 그 사람 아주 떠받들고 아주 그냥 모든 그 특혜를 주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그럴 법한도 한데 세례요한은 당신 엘리야죠? 당신 다른 선지자죠? 라고 계속해서 지벽에 묻는 그를 향해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다른 선지자도 아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2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아멘. 요한은 사람들의 질문에 아니다, 나는 아니다 라고 대답하면서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소개합니다. 소리가 뭐예요, 여러분? 소리가 눈에 보입니까? 소리가 들려지면 그것이 오랫동안 남습니까? 소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소리는 눈에 보이지 않을 뿐더러 그냥 한 번 외치면 그냥 공중에서 한 번 그냥 들렸다가 산산이 사라지는 것이 바로 소리예요. 그것이 소리라고 하는 것의 모습입니다. 세례요한이 자신을 이처럼 모양이 없는 소리로 소개한 이유는 바로 자신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는 소리로서 영원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증언하고 이제 사라질 그런 존재. 자기는 사라지고 자기가 외쳤던 영원한 말씀인 예수만이 드러나야 되는 그런 존재. 그런 역할을 하는 아주 무임, 아주 그 하찮은 미천한 존재. 그런 존재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목소리가 드러나기를 원하죠. 자기가 행한 것이 길이길이 사람들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말한 것이 사람들 가운데 마음에 깊이 막 새겨져서 그 말이 기억되어지기를 원해요. 사도 세례요한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가 전한 소리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지만 자기가 전했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만은 영원히 남기를 바라는 그런 사도 세례요한의 이 모습, 그 마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에게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가 품어야 될 마음과 태도인 것입니다. 요한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단 한 가지였어요. 자기 드러나는 것 아니었습니다. 엘리야처럼 다른 선지자처럼 그렇게 막 능력 있고 타이틀 가진 그런 사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드러나는 것, 예수님 드러내는 것, 그것이 그에게는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세례 요한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자기를 낮췄어요. 당신들이 볼 때에 내가 권세가 있어서 세례를 주는 것 같지만 내가 주는 이 물세례, 죄 씻음, 죄 용서할 수 없는 그런 평범한 세례야. 보잘것없는 세례야. 하지만 내 뒤에서 계시는 그분,
그분이 주는 세례는 다를 거야. 내 뒤에서 계신 분, 나는 그분의 신발끈 푸는 것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존재야. 바로 내가 이런 존재야. 이런 존재인데 내가 당신들에게 엘리야, 다른 선지자, 더구나 메시아도 아닌 그런 미천한 존재야. 그것을 지금 세례 요한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아닙니다. 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라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저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에요. 왜요? 우리 안에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살아있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세상의 타이틀, 세상의 권세, 세상의 힘, 세상의 능력 다 나에게는 부질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증인인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을 통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그분이 증거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증인들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나의 타이틀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소유가 아니라 그걸로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를 고백하며 내 안에 있는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삶을 사는 그런 성도가 우리 교회에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런 교회가 참된 교회인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주님을 증거한다? 그것은 사람의 교회죠. 내가 타고 다니는 차로, 내가 버는 샐러리로, 내가 살고 있는 집으로, 내가 다니는 학교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다? 그거는 참된 교회가 아니라 사람의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다. 예수님의 교회 아닙니다. 성령의 교회 아닙니다. 그건 그냥 사람의 교회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이곳에 정말 그리스도의 증인다운 증인들이 충만해지기를 저는 바랍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오늘 이 기록되어진 말씀을 새기길 바랍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세례 요한의 대답, 내가 그리스도냐? 라고 했을 때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했던 그 나는 아니라 라는 이 대답, 이것이 여러분 가슴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새기시고 날마다 고백하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인간이에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잘남이 나는 목사니까, 나는 명문학교 다니고 있으니까, 좋은 직장 다니고 있으니까, 높은 직책이니까, 내가 큰 사업하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자꾸만 내가 더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계속해서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간들이에요. 그럴 때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되뇌이면서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고 나는 그저 주님만 전하고 사라져야 될 그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타이틀이 아니라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의 영광과 우리 주 예수의 능력과 우리 주 예수의 위대하심만이 바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는 아닙니다라는 이 말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분들도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아닙니까?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연약하기 때문에 실패를 경험하고,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계속 실수를 저지르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분들도 나는 아닙니다라는 이 말씀을, 이 세례 요한의 대답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힘든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셨잖아요.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런 나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셨잖아요. 그리고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보호하심과 능력을 지금 나타내는데 나를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나는 아닙니다를 고백하면서 이러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바로 감사와 기쁨으로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